교회 그 저기 성탄절 설교 예배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준비하고 이거 다른 교회 준비하느라고 한마음교회 몰래 그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쨌든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기쁨으로 그쪽에서도 이제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실 때 너무나 많이 아쉬움,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이제 그랬는데 또 그만큼 이제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이 미국 땅에 주께서 이제 새로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입가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외쳐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읽은 본문은 굉장히 사실 이제 처음 저도 이제 여기 세우신 교회 설교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정말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준비하면서도 크게 이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이제 그런 설교들 과거에 했던 것 가운데 이제 그것을 오늘 여기에 좀 맞춰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절, 이 본문은 제가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달린 두 행악자,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린 두 사람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세한 것은 사실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제 있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이제 삼아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꽤 이제 한 1, 2년 전이었던가요? 제가 이제 거기 서울 그 연회에 그 소속된 그 교회에서 섬길 때에 서울 연회 본부에서 이제 특별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에 한국 교회도 굉장히 큰 타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계 조사를 하니까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줄어들었고 적지 않은 개척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전도 활동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연회 차원에서 이제 그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근데 전도를 하자니 참 막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전에 늘 노방 전도 같은 것도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뭐 우정 전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전도의 방식이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부닥쳐보자 이제 노방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사실은 뭐 전도랑 제가 제일 그 전도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한 게 언제냐 생각해봤더니 대학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IVF라고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이제 그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대학원 때까지 계속 이제 뭐 멤버로도 활동하고 리더로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캠퍼스 전도에 나갔던 거 그게 이제 유일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경영학과 쪽에 이제 그 박사장 강사로 이제 섬기시던 일하시던 그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캠퍼스 전도를 나가면 뭐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굉장히 막 30분, 40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가면서 전도를 잘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알아는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의 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죽어라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셀 모임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 멤버 한 학생을 데리고 이제 그때 여학생 후배였는데
캠퍼스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래.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죠. 근데 나갔는데 제가 다녔던 이제 학교에 청송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벤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한데 거기 보니까 어떤 여학생 하나가 다소곳하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기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후배랑을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잘 듣고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별 다른 생각 없이 그 나중에 이제 떠나면서 제 주소를 남겨주고 혹시 더 질문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 편지를 해달라 연락을 해달라 제 주소를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편지 진짜 왔어요. 저는 그 편지가 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요. 문장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맥락도 조금 이상하고 근데 나중에 글쎄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이 학생이 정신질환에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봤더니 그 너머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제 쉬러 그쪽까지 왔다가 그래서 같이 나갔던 여자 후배가 저더러 거부라고 오빠는 전도는 못한다. 왜 거기서 가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아주 그 곤혹을 치렀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유학생으로 이제 학교에 와 있던 그 일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 이제 그 일본 학생이 제가 이제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제가 제 곁에 와가지고 막 전도를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거야. 제가 그때 당시 신학과 학생인데 나를 전도한다고. 가만히 근데 일본 학생은 한국말 좀 어눌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통일교 학생이에요. 이 통일교 학생이라 이제 그래서 제가 왜 통일교가 문제인지를 거기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참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복싱으로 말하면 일종의 카운터 펀치를 아니고 근데 나중에 한참을 듣더니 이 학생이 그럼 나 어떡하면 좋냐 그럼 나 어떡하면 좋겠냐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와라 사실 그 통일교 그 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에까지 유학으로 왔던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전도가 어렵구나. 내가 그 학생의 입장이었다 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때때로 우리가 역전도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전도는 확실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서울연에 이제 그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우리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남선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남성교회 이제 그래도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아이디어를 내다가 그 건빵을 주면 좋다. 그 건빵에다가 이제 전도 문구를 적어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빵을 많이 주문해가지고 이제 건빵을 이렇게 주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나왔던 김 권사님, 할렐루야, 예수님 거 보세요.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배웠습니다. 권사님한테, 야, 권사님, 난 목사인데 권사님은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 직업이 영업인데 이런 걸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영업인데 이걸 못하겠나? 그리고 왕년에 성교부장 지냈던 우 권사님도 아주 잘합니다. 아주 뭐 안녕하세요. 굉장히 상냥하게. 근데 저는 진짜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건빵을 내밀면서 저 건빵입니다. 내가 말이 안 튀어나와. 그리고 물류지도 주는데 저 물류지 받으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가면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건빵을 주는 입장인데 내가 왜 감사할까?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이런 전도 활동하면서 재미있던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전해줬더니 갑자기 저한테 신문지를 내밀어요. 보니까는 신천지 신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천지래. 근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곳이 서울에 좀 외곽에 있는 명목동이었는데 신천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들도 전도 나갔다가 신천지를 만나고 뭐 어떤 아주머니는 아주 매몰차게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아저씨는 저한테 와가지고 기독교라는 것은 감남산의 12보물의 전기를 받아서 생긴 것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감남산에 무슨 12봉우리가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 12년 8개월 살다가 온 사람인데 감남산 어딘지 우리 집에서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12봉우리가 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공동묘지만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에요. 아예 감남산은 12봉우리가 그 전기가 있고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는 다 거기에서 비롯된 거래요. 세상에 참 별사람 다 있다. 이런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전도 그 건빵을 내려도 제가 보기엔 한 5%에서 10% 정도는 아예 손살을 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거부하고 떠납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나는 입이 고급이라서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거 왜 줘요? 근데 이 아줌마 이거 왜 주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주서 이걸 미끼로다가 교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답변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교회에서 그냥 나눔의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나눔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거기를 끄떡 나서 받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완전 감사파예요. 이런 거 왜 주세요? 미안하게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것도 나눔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때문에 이웃들하고 나누려고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공성을 받아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게 한 달 이제 막 이게 몇 주 지속되니까 어떤 할아버지들은 이게 맛을 들이셨어요. 이 건빵에.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건빵 나누면서 와서 탁 받아가요. 근데 보니까 마치 이거.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가면서 야 이거 맛있어, 괜찮아, 먹어봐. 이게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이제 차에 접어들었는데 마지막 건빵을 앞서 어떤 아주머니가 받아갔는데 이 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다 끝났네. 그래서 이제 가시기도 했고. 대부분은 의외로 생각보다 잘 받아가시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왜 전도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두 행악자가 양 이 편에 좌와 우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사실 법정 최고형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둘이 강도였다고 합니다. 강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행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형은 사실 그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목적이 그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원래 군대 그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이제 뭐 시범 케이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걸리면 아주 그 매동안에 맞고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이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처형 과정에서부터 죽는 장면까지 대중에게 잘 보이는데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도 그 예루살렘에 그 추정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십자가 섰다 한다면 뭐 사방에서 다 잘 보이는 이제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로마의 그 철학자이자 유명했던 정치가였던 시세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처형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처형 방식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혐오스러워서 이건 그 로마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니까 이제 그래도 인권에 대한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 금지자,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러니까 만약 금지를 못한다면 최소한 로마 시민의 몸에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이 마음에 생각나게 해서도 안 되고 눈에 보여도 안 되고 귀에 들려도 안 된다. 너무 끔찍해서. 자,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은 로마 시민에게만 해당된 거지.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주인을 죽인 노예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해적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무슨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해적이라는 게 좀 특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과거에 찰턴 헤스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굉장히 그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이 주연했던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 히브리어로 벤허 하면 벤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의 아들이라는 후,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후예요. 후의 아들이다 이제 건데 그 영화 보시면
다 보셨죠. 거의 대부분 다 보셨는데 거기에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보면서 막 멋있다 그게 했던 장면인데 뭐냐면 해전 장면이 나와요. 거기 바다에서 이제 로마 함대와 그 해적들의 함대가 한판 붙어가지고 이제 로마 함대가 다 깨지는데 나중에 거기 그 사령관 로마 사령관이 다 자기가 진 줄 알고 이제 그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누구야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이 구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양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해전 장면에 그 로마 함대에 함께 맞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가 해군이 무지하게 약했어요. 해군이 굉장히 약한 상태였는데 대신에 그 로마는 신흥 세력이었고 원래 구세력은 알렉산더 2세로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그 시대를 정복했던 이제 주름 잡았던 이제 헬라 그리스인들이죠. 근데 이 그리스인들이 지중해에서 이 로마인들을 괴롭히려고 큰 해적 함대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로마의 상권을 굉장히 많이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적들을 소탕하는 임무가 이 사령관에게 주어졌던 거고 그런데 그 해적을 아주 이를 갈았어요. 매번 로마 함대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괴롭힘 당하고 뺏기고 상권을 잃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 로마 함대 나중에 물론 이기는데 이 헬라 해적들, 그리스인 해적들을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이 사람들 잡으면 무조건 십자가형에 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미워 죽겠는 증오의 대상인 적이었죠. 그다음에 제국의 반역자들, 반역죄로 이제 걸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적인 반역죄에 걸려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 표에다가 유대인의 왕, 자칭 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왕을 자칭했다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걸었죠. 그래서 반역죄로 걸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좀 더 나중에는 하층계급들 가운데 이제 극악무도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좌우편의 이 두 행악자 주인을 죽인 노예에 해당할 만큼 무지막지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었던 거고 해적과 동급, 반역자와 동급 이런 사람으로서 하층계급으로서 강도로서 엄청나게 악명을 누렸던 이런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집안의 노예들 로마법에서는 이제 그 집안의 노예가 자기 주인을 죽이면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이들을 처벌했느냐 그러니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역사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루시우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라는 귀족 집안의 노예 하나가 자기 주인을 죽였대요. 루시우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 이름이 로마인들은 세 개를 해요. 로마인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 여기 그 저기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서양 사람들 이름 보면 보통 세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 풀네임도 뭐 윌리엄 무슨 뭐 클린턴 뭐 이렇게 나가던데 그다음에 뭐 그래서 세 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도 성경 이름 하나 해외에서 좀 사용하게 하나 지어주십시오. 다니엘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현, 다니엘, 초이 저도 세 개요.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때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집안에 소속돼 있던 400명의 노예 전부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죽이고 노예들 함부로 까부지 말라. 뭐 대표적인 그 노예 반란이 있었죠. 스파르타쿠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나요? 그 영어로도 나왔던 스파르타쿠스 그 노예 반란이었습니다. 주전 73년에서 71년까지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의 지도자가 이끌었던 노예 반란이었는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6천 명의 그 사로잡힌 노예들 마지막에는 6천 명이 다 항복하고서 사로잡혔는데 이 사람들을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100마일 요즘에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오늘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공항에서 제가 여기 올 때에 보니까는 그 속도계가 뭐 80, 85 막 이렇게 찍히는데 꽤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80km, 85km밖에 안 되냐? 속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미국은 마일을 쓰더라. 60마일에 100km니까 85마일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온 겁니다. 참 놀랐는데 여기서도 그 160km 정도에 달하는 그 도로상에다가 6천 명을 십자가 6천 개를 세웠습니다. 마치 전봇대처럼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보기로 노예를 일으키면 너희들 이런 꼴 당한다.
6천 명을 십자가 처형해가지고 길에다가 카푸아, 그 반역이 시작된 카푸아에서부터 로마까지 6천 개의 십자가를 좌우 양편으로 세워가지고 어린애 남녀노소 살 것이 다 매달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로마인들은 잔인했죠. 그리고 이 반란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나중에 주 70년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로마인 군단이랑 싸웠는데 그때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굉장히 오래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한 번 더 저항을 시작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결국은 끝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해서 함락시킨 다음에 성전까지 다 파괴해버리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부 디폴테이션, 그러니까 해외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해외에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고향을 잃고 2000년 동안 방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때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혔는데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갖다가 성벽과 십자가에 이 화가 난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도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벽에 박아버리거나 십자가에 박았는데 일부러 웃음거리가 되도록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아주 기기묘한 이상한 자세로 이 모습을 박아놨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우리 이런 것만 봤죠. 그러나 십자가나 성벽에 아주 희한하고 모욕적인 자세로 이들을 박아놓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반역죄로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물리셔서 십자가에 박히시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그런 거 없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스스로 왕을 칭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죄로 몰아 십자가 처형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처형, 첫 번째 기독교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주후 337년에서야 비로소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던 방식이었던 이 십자가형을 그때 끝을 냈던 거죠.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들 비로마 시민이었고 그래서 극악무도한 행악을 범함으로 해적의 버금가는 힘냈던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좌우 양편에 달렸던 이 두 강도는 공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 같은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이었거나 아니면 비슷한 레벨의 아주 극악무도한 이제 그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죄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한 강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틀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복음서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들을 비교해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 또는 다른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4개나 주셨을까요? 네? 왜 복음서를 4개나 주셨을까요? 4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사람들이 누가복음 서문에 보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잘 나옵니다. 목격자 된 사람,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되었죠. 목격자나 관찰하는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다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한 강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 행악자한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것이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 후에 어차피 자기 죽을 목숨인데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을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한학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누군가가 주워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워 들은 그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에 꽂혀 있었던 것이죠. 그 어느 시점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 일생의 그 악에서 떠나지 못했으나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듣고 알지 못했다면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버스를 놓쳤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놓쳤고 한 사람은 그 마지막 구원 열차, 구원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흘려들었던 어떤 방법으로 그가 알게 되었던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무심코 들려준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의 영혼을 구해준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그때 물어붙였습니다. 진짜 전도 방법은 물론 노방전도 가능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들 노방전도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반발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우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통해서 교회에 전도되고 나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려. 자, 그러나 제가 이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성경 말씀에 관하여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하던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그것을 스치며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오고 가고, 그 전에 제 둘째 누나는 좀 고집이 세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그 조카애가 있는데 얘한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여기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크게 틀어놓은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아주 친절히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에서든 가끔 예수 그리스도나 천국에 관해서나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나다가 그것을 흘려 듣습니다.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 집에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도 이제 가끔 듣기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느샌가 다 듣고 있는 거야.
내가 걔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그냥 듣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일상의 대화에서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과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도 눈치채지 않게 이 사람이 아주 은큼한 의도로다가 나를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눈치채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의도 말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 그것을 듣고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어느 날 어느 시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장소 어느 시점에 싹을 틔울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이러하더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세상에 가장 럭키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뜻대로 쾌락을 쫓고 뭘 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할게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마지막 정말 럭키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게 저주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바로 곁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전해들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듣고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시험된다면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내가 행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냥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성경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내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혀 무관심한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사람들 정치에 관해서 참 얘기 많이 하죠. 정치 토론, 논쟁 되게 많이 합니다. 왜입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많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돼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 영생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이제 인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세우신 교회가 진실로 주 앞에 참으로 헌신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쁨의 찬양이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이 세우신 교회 더욱더 부흥하며 더욱더 힘있는 영적으로 기쁨이 있는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받아주시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